슬라만 말람, 말레이시아 말로 안녕하십니까라는 저녁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민하 선교사입니다. 우리 산성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아내 문신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우리 산성교회 앞에 저희들의 선교 보고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을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취지에서 조금 오류를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요단강가 산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 속세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런 부분과 흡사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중에 3번 질문을 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옹졸하신 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니, 필레오니 그런 단어에 얽매여 가지고도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보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4장 50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인데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주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 그나마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해버렸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계기로 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겁에 들린 우리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 하나의 큰 의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도를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래 사명인 선교 사명을 회복했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러한 설명이 이해는 되지만 저 자신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직접 노상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그리고 마가다락방, 잠겨진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게 되고, 또 심지어 구운 생선을 같이 드셨죠. 그런 장면을 같이 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와 그 제자들 이 갈릴리로 낙향해서 과거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다가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2절에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2절,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구절에서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2절을 읽을 때 뭔가요? 우리 한국 문화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도
그 이름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죠. 이름. 근데 거기에 보면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전부 7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름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표현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상당히 유명한 제자들이었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나 또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그리고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이 있었을 텐데 이분들 기라상 같은 제자들인데도 이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 기록에. 더욱 특징적인 것은 기록된 제자의 그 명단입니다. 순서. 이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도마나 나다나엘이 베드로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공관 복음이나 심지어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더라도 제자들의 이름은 항상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순서에 따라서 꼭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 바돌로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마나 또는 마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제자들,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 같은 기라상 같은 제자들 앞서서 도마나 나다나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속 넣었던 도마 등 이런 제자들이 뭔가 이 갈릴리의 호수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이 경험을 통해 뭔가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 베드로, 도마, 이 나다나엘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또 경험해보는 그런 논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예수님과의 만남보다도 그 예수님의 성품과 자애로우심을 직접 경험한 어떤 감성적인 만남이 바로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의 해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성품 또는 그 자애로우심이 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르친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이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또는 부하 직원이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고 심지어 거역했을 때, 여러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맞서서 거역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속이 상하고 속이 디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 인해 그런 안타까움 또는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반씩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가르쳤건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나 가야바 법정에서나 또 심지어 로마 법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제자들은 필요할 때에 같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꽁무니 빼기 바빴던 거죠.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낙향해버린 제자들을 지금 호숫가에 서서 바라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 장탄식 속에 저런 녀석들에게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찾거나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첫 소명을 주셨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 자기를 배반하고 또 소명까지 저버린 제자들에게 노하거나 꾸짖지도 않으신 거죠. 이 믿음직하지 못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hir난하거나 또는 실망하시는 모습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하시면서 따뜻하게 다시 초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이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넓은 품 또는 자애로우심, 그걸 여러분들은 생활상에서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내 넘어진 나를 더욱 밟고 서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하겠니,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라는 저서 속에 우리들 가운데 의혹을 넣으면서 계속 우리들을 조롱할 때 그러한 조롱에서 맞서 싸워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밥을 해 먹이시면서까지 끝까지 다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품을 기억하시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실패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실패한 내가 아닌 회복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자유로우신 모습은 아마 밤낚시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 고향이 어디죠? 이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 출신들입니다. 벳세다에서 나고 자라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어부들이었죠. 더구나 고기잡이 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에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그날 밤은 완전 허탕이었습니다. 그물을 들어올릴 때마다 바닥에 있는 뻘이나 쓰레기만 올라오는 거죠. 통상 물고기들이 낮에는 가장자리, 호수 가장자리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다들 깊은 곳, 즉 가운데에 모여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호수 가운데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이적이었습니다. 밤중에 낚싯대도 아니고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다.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날 밤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내려오는 이 제자들의 그물을 피해 호수가로 도망다니느라고 밤에 잠 한숨 자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을 아무리 총동원했으나 빈배로 인한 실망감으로 아마 코가 석자나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 새벽녘에 밤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새벽녘에 실패와 낙심 가운데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에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집에 있는 식구들을 먹일 물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물고기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실망감, 좌절감, 또 심지어는 그 식구들을 볼 낯이 없는 무한함 속에 휩싸여 있을 텐데요. 제자들이 이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심정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십니다. 먼저 5절에서 예수님은 다정하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을 건네시죠.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당면한 문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이때 기억력 좋고 또 감수성 예민한 요한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 때 그때 호수 깊은 데서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번에도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은 이 이적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실을 알고는 가장 먼저 깨닫고 7절에서 베드로에게 주시다 라고 외쳤던 거죠. 이 또한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계획한 목적과 또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그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빈 배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것이 만선의 성공으로 변했듯이 나의 실패, 나의 공경,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좌절에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가 처한 곤경과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내주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배 안에 들이치는 이 물보라치는 물보라에 젖으면서 그물 지나고 춥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 그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9절에 보면 밤 호수의 추위와 싸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몸을 녹일 숯불을 피워두셨습니다. 또 밤새 일어나라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당장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배려해 놓으신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향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손수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린 그 배반과 실패의 호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단하게 일한 뒤 배고픈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원기를 다시 회복할 아침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왜 나를 떠났니?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니? 이렇게 힐난이나 꾸중 따위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또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까지 준비해 두신 것을 본 제자들은 아마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부끄러운 심정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12절에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뭐라고요?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얼마나 그때에 꼭 필요한 다정한 말씀이십니까? 이리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더욱이 13절에서는 떡과 생선을 손수 가져다가 제자들을 환대하며 제자들에게 시중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드시지 않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떼어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형편과 그 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당장 절실히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궁핍과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유로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던졌던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손수 고기를 잡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예정보다 일찍 제자들이 돌아와서 물고기를 충분히 잡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막 잡은 아주 싱싱한 물고기가 필요하셨던가요? 그동안이라면 제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침 밥 먹을 사람 숫자를 잘못 세셨을까요? 그래서 물고기가 부족했을까요? 제자들이라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명뿐이었는데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께 모자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왜 제자들의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그 답을 찾기 전에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하는 이야기,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요즘이야 집안 청소하거나 또는 거실을 청소할 때 인공지능 로봇가 있으니까 단추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청소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없던 시절에 전부 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죠. 인공 청소기도 없던 시절이었죠. 제 딸아이가 5살쯤 됐을 때 제가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제 곁을 졸졸졸 따라오더니 자기도 청소하겠다고 빗자루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를 마치겠다는 것, 청소를 마치는 것만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빗자루를 줄 필요가 없지만 아빠가 하는 일에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딸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딸에게 빗자루를 넘겨주죠. 그럼 딸은 자기 키만한 빗자루를 들고 낑낑거리다가 제가 잘 모아놓은 쓰레기를 다시 헤쳐버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대견스러운 거죠. 아빠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그 마음이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미 준비해 두신 완전한 아침 밥상에 제자들이 동참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잡은 그 생선마저도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그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153마리를 잡을 때 드린 그 제자들의 수고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걸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수 차린 그 아침 밥상에 제자들의 수고도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동참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은혜요, 감사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의 그 아침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11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배에서 그대로 해변으로 몰고 와서 이제 해변으로 올라와 그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의식적으로 이 11절에 끌어올리니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이끌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런 귀절에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인데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귀절도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면서 이 이끌다는 단어가 우리들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끌다는 단어를 요한은 지금 11절에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터질 듯 꽉 찬 그물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온몸의 근육을 이용해 끌어올리게 함으로써 3년 전 바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영적 어부의 소명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그 세포, 모든 온몸의 세포에 지금 각인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이 아침 밥상을 대하고 그 밥상에 자기들의 잡은 고기를 올려놓으면서 그들은 물고기가 아닌 이제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의 소명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수라는 세상에서 물고기가 상징하는 대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끌어냈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아침 밥상에 그 물고기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각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가장 쉬운 질문인데 머리가 혼미해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뭔가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내 정체성의 가장 기초인 이름마저도 사실은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통해서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든 아니면 친척을 통해서든 자기 정체성의 출발점인 이름마저도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출장을 종종 다니면 이제 그 세면 도구라든지 또는 뭐 귀마개라든지 몇 가지 걸 넣는 조그만 갈색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출장이 끝나면 그것은 그냥 창고 속에 버려둡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현재 우리가 가진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물은 그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는 재물이 천국에서 필요할까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명예라든지 또는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 좀 우쭐해지기도 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게 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또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랜드가 천국에서 통할까요? 우리가 영적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연습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들의 모든 유무형의 소유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물고기들, 즉 시간, 건강, 재물, 경력, 재능, 이 모든 물고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들의 소유권이 그것들을 관리할 권리만 있을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잠시 맡고 있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내 소유를 남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시면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로 지방의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장면, 또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 또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치광이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전 연복궤 앞에서 만난 그 과부도 아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장 41절 이전에 그 앞 구절을 보면 그 성전에서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가르치기,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에 바쁘신 예수님이 이 41절에 보니까 연복궤를 향해서 연복궤 앞에 앉아서 연복궤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까 41절에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마가의 기록대로 연복궤를 향해서 앉아 계신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연복궤 앞에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구경할 것이 없어서 연복궤 보셨을까요? 또는 성전에 쉴 곳이 없어서 거기에 앉아서 쉬고 계셨나요? 아주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볼 수 있는데 43절에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는 데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즉 제자들에게 현장 사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드러내시려고 하고 또 그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단들은 이 구절들을 아주 사악한 의도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는 협박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단지 헌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현장 사례 교육을 하셨을까요? 아마 헌금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면 과부보다는 부자가 돈 넣은 것을 주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정말 2렙돈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억 원을 헌금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헌금의 많고 적음의 그 액수가 의미가 있나요? 바로 그 과부의 그 2렙돈이라는 너무나도 소박한 헌금이지만 그것에 대한 기꺼이 드리는 그 자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으로 드리는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드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선교사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직장생활 4, 5년 후에 선교조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20년이 지난 뒤에야 아까 예로 들은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버릴 물동이가 직장이란 걸 깨닫고 퇴직한 후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글자가 없는 리히루 부족, 파푸아뉴기니 리히루 부족에 가서 말을 배우고 또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성경 번역과 또 안에는 문해 교육을 하면서 첫 10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 우리 한국 성경번역 선교회 대표로서 10년을 지낸 다음에 지난 2018년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서 세 번째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직접 PPT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